모두 찬양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어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하늘에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니 돈의 수고로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좋아하니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저희들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방해 속에 무너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을 항상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봐달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그런
그리 못했지만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2021년 7월 11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만 3만입니다. 마을별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 있는 친구들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예배 후 큐티 스타트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분반 모임 마친 후 12시에 316호에서 시작합니다. 12시에 시작해서 2시 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7월 25일에는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401호에서 드려집니다. 마지막 주는 중등부 줌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아이디와 비번은 다음 주에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큐티 스타트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큐티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보는 시간 이따가 가질 테니까 지난주에 혹시 참석 못했더라도 오늘 참석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참석해도 괜찮아요. 같이 있다가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임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행사와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주께도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 지금 당면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으로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용돈에서 그 얼마를 조금 드렸지만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5장밖에 안 돼서 짧아서 오늘로 야고보서 마무리하는데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7절 교독함으로 읽을게요. 7절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더웠죠. 덥고 습하고 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토 계속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졸업생들 큐티 스타트를 격리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하고도 또 줌으로 하고 되게 바쁘게 보냈어요. 그러나 그 바쁜 중에도 자 이렇게 목사님은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습니다. 한 주간 자, 2화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초인적을 능력을 가진 이 주인공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싸워나가는 성경의 스토리랑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여기 소문이라는 경이로운 소문 뭔지 몰랐는데 소문이가 이제 애 이름이고 얘가 경이롭다 이 얘기죠. 소문이가 갑자기 뭐라 그러죠? 위겐이라는 그 영혼이 들어와서 얘가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이 주인공들이 카운터라고 불려요. 그래서 악귀들을 무찌르고 소환하는. 그 악귀는 어떻게 되냐? 사람을 몇 번 죽이면 그 악이 실제적인 존재로 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엔 악이랑 막 대화하다가 이 악귀가 들어와서 인간 자체가 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들 뭐 배경 그 둘러싼 그 과거의 사연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중진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악의 모든 그 문제들과 싸우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드라마 보면서 되게 쾌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도 소문이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 얘가 세졌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무찌르면서 그걸 보면서 약간의 그 어떤 대리 만족, 대리적인 쾌감 뭐 이런 걸 느껴요. 네. 근데 현실은 여러분 이렇게 다 보고 나면 딱 끄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와 현실인데 드라마는 어떤 일정한 그 스토리들을 이어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우리의 흥미를 끌어서 재밌는 장면만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쭉 다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 모든 시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우리의 현실의 삶,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현재를 잘 참아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농부 아저씨가 여기 이렇게 수확한 별을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 땅을 뭐를 파가지고 별을 심고 모내기를 하고 그래서 때마다 물을 주고 날씨가 안 좋으면 막 그 물을 대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과 수고를 거쳐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제때제때 내려줘야지 이런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의 삶이란 거는 철저하게 열심히 매일매일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한편으로는 성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 농부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SNS에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농촌으로 귀농해서 농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부가 되고 나서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도시에 있으면서 조급하고 교만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나,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다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도 타오바오로 뭐 물건 하나 주문하면 하루 늦으면 이거 왜 안 오지 막 이러면서 조급하잖아요. 근데 이 농부로서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사는 삶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제품이 딱 완성된 제품을 배송만 받는 시스템 안에서 그 결과물만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소요되고 어떤 노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결과물만 받아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도시의 삶이에요. 그런데 농촌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취하고 받아 누리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 거치면서 보고 그것을 수확할 때의 그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뭐 농작물을 우리 아는 집사님은 뭐 깻잎도 키우시고 상추도 집에서 키우시던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 느껴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부의 삶이 수동적인 의존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성실함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입시 중인 여러분도 그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매일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다시 묻는 거예요. 진짜 종말이 올까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 청년이 어떤 그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서 저기 천국 종말이 오니까 저기 피지 저기로 이주해야 되는데 그 이주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이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각종 휴거설은 사기성이 짙다. 피지로 피신해서 그 사람들만 산다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말이다. 아마도 재산을 바치고 그 피지로 간 사람들만 피해를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언론에서 빵 터졌죠. 이 은혜력 교회에 막 서로 막 뺨 때리게 하고 막 그죠,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많이 거기 갔던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어요. 참고로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대한민국의 주요 그 재림 구세주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계보도예요. 계보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때 유명했던 유병원 구원파,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 제일 많이 맞닥뜨리는 게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저. 그 이만희가 자기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계보가 있어요. 다 1917년 정도교회 시작해가지고 이만희, 홍종효, 심재구 이런 사람들이 다 장막성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한국에 가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주 여러분한테 잘 해주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재밌게 배워나가다 나중에는 흰말탄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흰말탄자가 누구예요? 이만희란 말이에요. 이만희.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기 뭐 JMS 정명석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왜
제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하면서 그 동정녀 탄생 교리, 예수님이 그쵸 인간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쵸 아버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이 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림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엄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나셔야 돼요. 죄가 없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하면 선생님들한테 달라고 하시면 이 계보도를 나눠 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왜 재림 구세주 이단들이 많이 나오냐? 성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자기 일 내팽개치지 말고 집 팔고 재산 팔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저기 어디에 종말이 오니까 그런 데 가서 거기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묵묵히 누가 보지 않아도 잘 감당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입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작은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지나면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죠? 더 크게는 12년 공부한 거에 열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쌓여서 특례나 뭐 여러분의 어떤 입시의 결과들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학교로서 열매가 주어지는 건데 이 과정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영아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줄래 이거? 하울링이 좀 떠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하고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시 중에 건강을 잃는 친구들도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이 입시라는 과정이 그렇게 근데 이 과정이 어쨌든 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팠던 친구들도 입시가 끝나고 목사님이 따로 그 졸업하는 친구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아팠던 친구도 하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마음도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걸려 있는 이 입시의 그 과정, IB나 AP나 여러분 그 시험들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너네가 굉장히 이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힘들고 있구나.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참 살만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그 과정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우리 상하교회 고등부는 좋은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좋은 또 여러분들이 대학에 연결돼서 가더라.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오늘 그 본문에서 야고보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네, 서로 원망을 하지 말아라. 힘들고 예민하고 내 몸도 힘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다 예민해가지고 관계 가운데 뭐 작은 말인데 사소한 말인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세게 대받아치거나 어떻게 이게 내가 좋은 상태일 때는 그냥 괜찮은 말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 말을 굉장히 담아두고 오래 그걸 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기를 잘 인내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야고보서 3장에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관계들을 잘 이겨내 가라, 유지해 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그 나중에 입시 끝나고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고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뭐 다투거나 굉장히 좀 강하게 뭔가 내가 친구와의 그런 다툼들이 있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생활,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입시나 성적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놀고, 예, 뭔가 수다를 떨고, 그죠? 운동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평생의 친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의 관계들, 그리고 내가 이 성장기에 자라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이 여러분의 순간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입시에만 너무 목을 매지 말고, 물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에게 사실은 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예배와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과 예배를 너무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우리 고등부에 있는 한 친구의 아빠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 아빠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해야 되는데 토익, 토플을 보통 시험을 어제 토플 봤죠? 토플 본 친구들 있죠? 보통 주일에 시험을 보거든요. 일요일에. 근데 이 아빠가, 여러분 친구의 아빠가 주일에 시험을 본다고 시험을 안 봤어요. 한 번도. 시험을 안 보고 입사원서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1차 서류가 합격했을까 안 합격했을까? 합격했어요. 합격 어떻게 했냐면 합격을 하고 이름이 명단이 뜨고 했는데 이 인사팀에서 잘못한 거야. 원래 영어 성적이 없으면 합격시키면 안 되는데 뭐 딴 거를 잘 썼나 봐. 그래서 합격이 됐는데 성적이 없잖아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분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왜 영어 성적이 없냐 막 했는데, 그래서 붙여놨는데 발표는 됐는데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불러서 거기서 현장에서 모의고사 그 토익 시험지를 주면서 시험을 보라 그랬대.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그 모의고사를 준 토익 시험지가 전에 풀어봤던 시험지였어.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돼서 신입사원 연수를 갔는데, 보통 신입사원 연수를 가거든요. 연수를 가는데 그 연수를 갔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주일이 껴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입사원 중에 대표를 뽑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를 뽑는데 본인이 손을 번쩍 들고서 내가 우리 대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일정을, 그 대표가 되면 일정을 좀 짜고 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일정을 짜는데 주일에 종교 행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넣으면 안 되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해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한 번도 신입사원 연수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 같이 갔던 분들도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그럼 조사를 해봅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꽤 의외로 꽤 많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주일에 종교 행사를 가지게 돼서 여기 방 한 3개 해가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이게 되는데, 보통 이러면 불교, 천주교는 잘 안 모여요. 근데 기독교는 꽤 많이 모였대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여서 예배 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울더래. 본인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알고 되게 마음에 걸려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갑자기 드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분이 우리 친구들 중에 아빠예요.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경우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에 시험 있으니까 시험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보편적인 경우가 될 수 없는데 이분은 어쨌든 자기 믿음으로 해서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뤄낸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공부가 있거나 뭐 운동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쉽게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뭐 매주 있는 거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좋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이 이 입시의 힘든 과정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우선순위가 이렇게 많이 뒤쳐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기 원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언제 와? 안 올 건데 근데 뭐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켜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의 예를 드냐면 야고보가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자, 여기 선지자를 보면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자, 맞추면 큰 선물을 줄게요. 맞출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너무 많거든 구약 성경에. 제가 여기 뽑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에는 불편한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매주 제가 옛날에 저 담당했던 목사님 맨날 혼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뭐라 그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똑바로 예배 안 드린다고 맨날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맨날 너네 똑바로 살아라, 너네 악으로부터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좋겠어요? 특별히 그게 자기 돈과 걸린 거라면 좋지 않겠죠. 싫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선지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받고 고초를 받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하고 이 선지자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왕으로 보이죠?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내 것을 다 버려야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그 말을 전하고 이렇게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톱에 썰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굉장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여러분 띠디다처가 이 뉴욕에 증시를 상장했다고 지금 앱에서 다 삭제되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의 밑보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고 SNS에 이 중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 올려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홍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지자들의 현실이 뭔가 정의와 뭔가 그 바른 것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권력과 힘과 이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이 권력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인내했고 그런 삶을 참아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바라고 그 날을 참아냈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선지자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그 모든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악을 신원하시고 악을 바로잡으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은 자기의 때에 그것이 비록 자기 시대에 자기 당대의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블로그에 그
종교 기독교 파시즘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이 예, 나름의 서평을 썼는데 거기에 막 제가 전광훈 뭐 몇 명 이렇게 이름 언급했거든. 어느 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 글이 신고당해서 차단당했대. 예. 차단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봐가지고 제 옆에 있는 목사님 그 블로그 잘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켜주세요. 예. 그래서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올린대요. 예, 글을 다시 게시하기로는 했는데 대신에 그 책임은 제가 다 져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중국에 있으니까 못 가겠죠.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 성경에서 보면 고난의 아이콘, 고통과 고난이 뭔지를 보려면 욥기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욥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온몸에 막 이 피부병이 나 있죠. 예. 욥이 원래 굉장히 부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도 많았는데 그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더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고난 가운데 이 친구들 3명이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좀 위로하는 것 같다니 욥을 막 비난해요.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막 쭉 가서 38장까지 가다가 38장에서 막 그 얘기를 오가다가 38장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타나셔서 야 네가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 봤냐, 땅에 그 짐승의 악어의 가죽을 만들어 봤냐,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결국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받는 그런 스토리예요. 욥기 전체가.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서도 이 욥의 결론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저마다 다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상하이에 오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아직은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을 분주하게 살고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이은영 선생님도 지금 지난 금요일에 또 급하게 한국에 가셨는데 부모님이 아파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죠? 내가 몸이 아파도 아주 큰 병이 아니면 한국 가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 또 한국이 4차 대유행이 퍼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너무 큰 영향 아래 우리가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자, 안 넘어가니? 하나만 넘겨줄래? 네, 자 말씀 한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가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만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 입시 가서 뭐 할 거예요? 대학 입시 끝난 후에 뭐 할 거예요? 대학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입사한 후에 뭐 할 거예요? 어떤 가치로 여러분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소명과 그 가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해야 되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에 급급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인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불편한 삶을 사시면서 또 아버지를 일찍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삶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잘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넘겨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고난과 희롱과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어제 찬양팀 같이 나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뭔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 시즌2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뭐 드라마만 보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거기 보면은 김대명 씨가 있어요. 그 김대명 씨가 알고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 목사님이 김대명 씨가 목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김대명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 나름의 전도 방법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이 김대명 씨는 자기가 배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해서 잘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삶을 살려면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지. 네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삶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삶을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막 여름이라 날씨도 덥고 습하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지치거든요. 지치고 힘들고 또 이 가운데서 또 내 입시에 필요한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이 예배를 늘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발견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왼쪽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비록 힘이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온전하게 다 고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로 인해 몸도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과제 때문에 많이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힘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경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중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활들을 누리면서 또 이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몸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간신히 하나님 이 줌을 켜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마음이 아파서 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한 하나님 잃어버린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친구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란 친구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도 한국으로 일정을 가지고 떠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보살피고 또 부모님을 보살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생활들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능력과 힘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